아멘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주일이 이렇게 3월에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춥죠? 쌀쌀하죠? 이런 감이 있죠? 오늘날 이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했냐면 제1회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니케아 공회는 그 제1회는 AD 325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활주일을 정할 때 춘분 이후에 최초 만월, 만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해마다 틀리죠. 그렇죠? 저도 궁금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 서구에서도 또 이 중동 지역에서도 부활주일을 또 이 보름을 우리처럼 음력을 이런 걸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그 오는 첫 번째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3월 30일에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내년에는 언제냐? 내년은 4월 20일입니다. 내년 4월 20일인데 아무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부활주일의 의미는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상징인 계란, 달걀을 나누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그냥 성경 속에서 벌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분명히 또 실제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여태까지 부활을 믿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가대 반주로 헌신하는 친구였습니다. 신실한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하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네 집 근처에 이르러서 도로 한가운데 어떤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차들한테 방해가 되겠죠. 중앙분리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8차선 도로에서 한쪽에도 차를 세워놓고 중앙분리대 근처에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큰 트럭에 8톤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친구들이 모여서요. 장례식장에 모였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한결같이. 아니 그것이 뭔데? 그 물건이 뭐길래 남들은 다 그냥 지나치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걸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친구가 그 물건을 보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사고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겠죠.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를 왜 데려가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저는 그때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섣부르게 대답을 한다면 아마도 이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았어요. 또한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친구는 술이 완전히 취해있는 상태였었어요. 울분을 토하듯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다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에 단다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친구는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한참을 더 살아야 할 나이에 천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친구와의 헤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친구가 이렇게 간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신실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그때 돌아오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안 먹은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이 그 친구에게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저희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차이가 있다면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인데 그 친구가 먼저 죽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 친구는 분명히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물론 그 친구가 죽는 과정은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탄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끔찍한 당시의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과정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냐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냐라고 하는 것에 관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분명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가 되었든지 살인자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 누구든지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필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처형장에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계로 오늘날 시계로 오후 3시인 것이죠. 이때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드디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것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몇몇 여인들만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과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처난 이 손과 발에 기름을 바르고 또 예수님 시체 주변에 향료를 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례 절차인 것이죠. 비록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모두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장정이 5시에 옮겨야 하는 그 커다란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정 5명이서 옮겨야 되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장정들이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것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밤새 이렇게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냅다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만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무덤으로요. 자, 그러면 이때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때 요한이 베드로보다 약간 앞서서 무덤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이때 무덤에 들어가 보고선 선뜻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무덤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을 이 사이에 이때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라지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감쪽같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때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쨌거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심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쫓아다녔던 이 스승님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자로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자기들 거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이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겠다고 섣부르게 나섰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복면을 당할지 모르는 판에 감히 예수님을 찾겠다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들을. 그러면서 이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쫓아다닌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시신마저도 도적맞았으니 이제 우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업에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돌아가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소름이 북받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제자들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이 소름에 밀려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기서 요한은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헬라어로 클라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클라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우는 것, 이 통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가 우는 것이 그냥 흐느끼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울부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을 찾아보면 넘겨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어땠어요? 7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막 들어가도 정신없는데 7마리나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7 귀신에 붙들려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치 미칠 것 같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겠냐 하는 것이죠. 명색의 제자라는 자들은 무덤만 빼꼼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의논도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 당연히 이때 마리아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꼭 자기 죄만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가버린 이 제자들이 야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한 것은 사라지신 예수님을 찾는 척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는 여인들만 덩그린 무덤 앞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무덤 안에 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엉뚱하게도 천사들만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천사들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기분이 영 이상해지는 거예요. 뒤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마리아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학자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면 신성한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갖고 자식들이 몰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선 13절과 18절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 일반적인 존칭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퀴레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선생님, 그냥 여보세요, 이라고 하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동산직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불의 사고로 인했든지 어쨌든 연세가 다 되셨든지 그래갖고 이제 죽었다 그러고, 근데 자식이 와갖고 어떻게 설게 우는지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마음이?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 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흥분한 소리로 예수님께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흘 전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안겨가지고 춤이라도 출량으로 이제 달려갈 판입니다. 예수님 눈치를 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라고는 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이렇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옛날에 그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 생각과 오해를 바꾸시려고 마리아를 만류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의 이 뜻을 이해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장 36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때 이런 박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당하신다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견뎌내겠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못 견딜 것 같아요. 6.25 때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총불이 되고 너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다고 그래봐. 살려줄게. 이러고 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초상화를 밑에다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인다고. 다 밟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밟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넘어져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 그야말로 우리에게 뭘 가리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물질로 인해서 궁핍함으로 생활이 어렵습니까?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밤낮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종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